김영배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먼저 3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심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제자들 향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의심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인간의 두려움과 의심이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두려워하고 언제 의심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의심하고 정말로 두려워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것에서는 두려워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날 물질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하지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쁨과 생기를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의심, 불안, 우울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실 때 우리의 낭만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의심과 적당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할 정도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부활의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얼마나 많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지금 눈앞에 보이고 지금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분들보다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어떻게 보면 그 11제자죠. 그 11제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그 부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장면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과 두려움을 말끔히 떨쳐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의심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그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큰 일을 해낼 수 있으며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그 뒤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지며 이런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두려움과 의심이 없었습니다. 후회와 낙담과 좌절,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병자들을 고치고 고난과 환난을, 핍박을 이겨내고 견뎌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생을 마감했습니까? 순교로 자신들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믿음과 이런 용기가 나왔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 주님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이런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혹시 의심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의심과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그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고 그 가운데 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이 거쳐진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 4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 것을 제자들에게 주문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앞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사전에 작업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이 말은 본래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 마르투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후에는요,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대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너희가 목격하고 너희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것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복음 증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정말로 그 순교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전도자, 복음 증거자로 사는 것은요,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길, 복음 증거자의 길, 그것이 바로 증인의 길,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길, 순교자의 길, 증인의 길, 그냥 말도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핍박을 받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그 험한 길,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끝없이 절제하고 근신하며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전도의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하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도 이런 복음 전도자, 증인의 삶을 다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들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과 무관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내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복음 증거자의 그 삶, 순교자의 삶, 그 증인의 삶을 놓고 있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많다고,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바라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수많은 무명의 복음의 증인,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만방에 참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정말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복음 증거자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순교자로서 모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도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을 버리고 깨치고 벗어버리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만방에 참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순교자의 사명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만방에 이 복음의 복된 소식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